날씨가 좀 습기도 많고 무덥기도 하고 또 마음은 좀 짜증이 자꾸 나고 이런 그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이번 주간에 날씨가 어떨 것인가 하고 예보를 하는데 장마가 끝이면 아주 쨍쨍 내리쬐대네요. 더운 날이 또 계속될 텐데 이 장마철과 이 무더운 날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무덥고 그리고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인자하신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드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날들을 날씨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설랑설랑 불어오고 공기는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고 마음은 상쾌하고 평안한 날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날이 계속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하늘은 뿌옇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먼지로 가득한 날들일 때도 있고 또 요새처럼 천둥 번개치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장마 같은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 힘들고 괴로울 때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든지 괴롭고 힘들 때든지 어떤 때든지 다윗의 시편들을 묵상하면 그 시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그 시편들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을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기 영혼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베푸르신 은택을 열거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일,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일,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신 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일,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자신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일 등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책을 읽어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으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시편 86편 15절로 16절에서도 했어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 말씀에서도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또 시편 145편 8절 말씀도 보면 본문 8절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네, 8절 말씀과 순서가 조금 다를 뿐 대부분 같은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다윗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동이사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런 믿음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라고 말씀하였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로 7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단지 먼지뿐인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자의 삶이다. 우리의 날이라는 것은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는다고 말씀하면서 그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한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먼지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흙에서 취하셨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아, 우리의 인생은 것은 나라는 존재는 먼지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지뿐임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소망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이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죄를 사함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죄를 범한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범죄한 일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다윗 하면 위대한 왕이라는 생각이 들지 그가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 이 생각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아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많이 기도했고 힘들고 어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자 했는데 그가 평안하고 잘 됐을 때 그가 범죄했어요. 우리 아내를 범한 죄를 범한 때가 바로 평안한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평안한 삶을 지내고 있으면서 죄를 범한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했던 몸부림쳤던 사람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존재이고 사실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32편 5절에서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 심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3편 2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택을 말할 때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영혼에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지 않았다면 파멸에 던져질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다윗이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이미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곧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속히 처벌하시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벌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참아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진노 이미 받은 자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내게 분노를 행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를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더디하고 계시다. 그런데 더디하시고 나중에 더디하시면서 나중에 진노를 내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함을 거두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한 겁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집집이 들어가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내고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 데까지 가편투표를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에 동참한 이런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참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부족한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 오래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십니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제3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만 하나님인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더디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사함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인자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본문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지 풍부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매 절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끝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또한 그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여호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은 그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으로 알았다면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래요.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은 우리 또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언제나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이 많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긍휼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 하나님께서 빼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은혜롭다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사실은 그 안에 긍휼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노하기 더디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이미 충만히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요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게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심이 누구에게 풍부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부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찬송 부르며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